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역을 하실 때에 먼저 사단의 세력을 꺾었어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풀려질 줄 믿습니다. 성경의 최고 응답과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로 모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핵심 얘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우상을 거부하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어요. 풀무불이라면 영광로잖아요. 거대한 영광로. 그런데 던졌는데 그 안에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죽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오라 그런데 또 나올 때 보니까 3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있었고 어디로 나갔을까요? 이거는요, 인간의 3차원 용어 차원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4차원, 5차원, 10차원이요. 하나님은 차원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10차원, 100차원도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려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또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죄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 떼가 다니엘이 던져졌으면 잡아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멀쩡하고 사자들 틈 사이에 그대로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사자굴에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멀쩡하게 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내려 던져지니까 쭉쭉쭉쭉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잡아 찢어서 다 먹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그거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공의 초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도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왕기하 19장에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싹 포위했어요. 조여옵니다. 그것도 18만 5천 명의 군대가요. 히스기야는 정말로 뭘 했어요? 밤에 하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다 어때요? 시체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이 지구촌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겠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한번 보세요. 하루에 200만 명도 죽었어요. 미국 그 모든 과학시설, 의료시설이 완벽하다는 거 미국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잠잠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틀어지지 않도록 그 자리 지켜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12장 이런 알죠? 베드로를 헤롯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을 누굽니까? 야고보를 참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는 대표니까.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이 밤만 지나면 베드로를 참수시켜야 되겠다.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아주 얼마나 자기 자신의 영광에 도취된 거예요. 그때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은 오로지 밤에 집중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감옥에 보냈어요. 천사가 들어와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슬이 쫙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데리고 나오는데 감옥 문이 열려지지도 않은데 들고 나갔어요. 바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인간 시간들, 인간 차원을 초월하는 4차원, 5차원, 10차원의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 삶에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니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할 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12장 28절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차이입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공동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또 다른 쪽의 차이죠. 자,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이 이끌림을 받아 성령에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주실 분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능동적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조화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신학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26절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주 자신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늘님, 하나님, 신, 우리 이렇게 다 일반적인 통칭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요, 성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신은 수면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니까 통치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작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게 벌써 하나님 나라의 내 안의 시작입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훅 불어 넣어주셨어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2장 8절, 2장 18절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이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 에덴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1장 28절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시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전에 우리 청년 중에 박현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얘는 스스로 목을 자기 면도날로 그어버렸어요. 지금도 흉터가, 꼬맨 흉터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 그런데 다행히 안 죽었어요. 아버지는 각하동의 원외조합장이에요. 엄마는 큰 교회 권사입니다. 권사인데 교회 일 많이 하고 기도원도 잘 찾아다니고 뭐 하는 기도파였어요. 이 아들을 달래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들을 고쳐보려고요. 정신문제.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 집에서 부르고 치유하고 막 다녔어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때 내가 그 강주 호남 치유 담당이었잖아요. 치유사역.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나하고 연결돼서 내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이 아이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지금 아버지 말도 안 들어. 우리 집에 어른이 죄입니다. 그러더라고. 둘이는 탁 말씀 집중해서 집에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 그랬어요. 부모가 할 일은 애 간섭하지 말아요.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니까 메시지는 복음을 쭉 전하고, 그리고 적용은 실제로 이 아이가 눌리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 나오면서 야, 문 두들고 안 나와도 괜찮아. 그대로 있어. 괜찮으니까 기도만 하고 간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 어느 날 얘가 나와요. 혼자. 그래가지고 나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서 옳다 하고, 야,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까운 데다. 굉장히 맛있어. 가서 먹을래?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때 명장로님이 통닭집을 했잖아. 그래서 통닭 새 먹이고. 그 보니까 당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야, 당구 칠 줄 아냐? 그러니까 조금 해봤어요. 당구장에 갔다 와. 누구 못해 당구장에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청년회 활동도 하게 되고 거기에 모임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대학 가고 막 그러는데, 야, 너는 그게 자격이 없지 않냐? 검정고시 공부해서 고등학교 수료를 한번 해봐라.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학원 다니고 검정고시 수료했어.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삶이 돌아온 겁니다. 어느 날 그 조합장이라는 그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식사를 한번 하십시다. 담양으로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김영수 장로님하고 한두 사람 같이 갔죠. 그때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아들 현수가 완전히 정상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잠시 좋아하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을 발작한 것이 없고, 지금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안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요. 왜 미안하냐? 내가 눈치챘지요. 그 당시에 다락방에 굉장히 이단으로 오해를 심하게 받고 있었을 때거든. 뭐 올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못 나가게 돼서 미안하다. 그런 이미지는 내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이루어지는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말로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게 있잖아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때가 기회예요. 기회. 저기 어떤 고부 고문이 있었어요. 굉장한 사람인데요. 집안에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니까 결혼까지 한 아들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집안에 문제를 막 일으켰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란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정신이 도니까 뭐 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이 남편이 아들이 아버지 근무하는 직장까지 와서 행패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 번 정신병으로 입원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낀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아버지가 언뜻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이 아들만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안 해요. 그러는 중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 집사님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지위도 없었어요. 이 사람 만나게 되는데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단순하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순수하게 뭐 막 강조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고 조금씩 치유가 되고 이러다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어려움이 더 심하게 오기도 하면서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 할 것 없이 싹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순간 해결이 된 겁니다. 이 아들이 완전히 멀쩡하게 돼버린 거예요. 특별한 경우지요. 어쨌든 예수님 진짜 영접하고 완전히 그냥 해결된 거예요. 그 집안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당신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 당신 속에 하나님 나라, 당신이 하고 있는 산업에 하나님 나라,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 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생각으로만 스쳐 지내고 보내보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이라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도 않고 제자들을 마지막 강단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다니까 감람원으로. 감람산에 있는 감람 기름 짜는 집으로 불렀어요. 감람원.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예수님 마지막 승천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설명하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평생에 하나님 나라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귀중하게 실제로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라는 형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배나 모든 것들, 기도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는 게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 교회 중심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중에 특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예배에 동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 현장에서 백성들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놀라우신 축복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왕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군 천사, 이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믿고 이 놀라운 축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말 한번 언급해서 지나가 버리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사실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합니까? 예수 믿을 때요. 구원받을 때 즉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늑탈하리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뭐요? 영적 싸움이요. 영적으로 싸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을 했잖아요. 왕적인 권세가 있어요. 왕적인 권세,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원수를 물리치는 일이요. 왕적인 권세는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언제와 자범죄 그의 심판에서 해방받게 하는 것이 바로 왕적인 권세요. 제사장적인 권세입니다. 제사장적인 권세. 하나님의 주시는 선지자적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불신자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무당촌, 점쟁이촌 이것들은 귀신 동네입니다. 그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믿든 안 믿든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은 일단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무슨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때 강력하게 믿음으로 역사하면은 그 주변에 다른 가족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도 같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먼저 전도의 순서가 먼저 뭡니까?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셔야 돼요. 정말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의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안 보여. 우리를 해방하는 자의 역사가 안 보입니다. 도덕은 뭐하러 온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놈들은 없애야 되잖아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있는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모든 벙어리와 모든 소경은 다 귀신 들렸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온 두 사람이요, 귀신 들려서 소경이 되고 벙어리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눈을 막아버리고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왜요? 그러게 되면 열어지면 예수님 다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신 비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자면 굉장한 많은 설명이 많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연장에서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래야 돼요. 집에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되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23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어요. 무리들이 다 놀라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구나.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한 그리스도가 오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예언을 보고 이 사실이 나타나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를 약속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너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자. 다윗의 후손이거든. 무리들이 그 구약의 메시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요. 자, 지도자들은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모함하고, 백성들은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다 한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무너지지 않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이 말이 되냐? 그렇다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빙자해서 쫓아내겠냐?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빙자해서 쫓아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들들은 그 말은 제자들을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후계들, 후손들이 다 이제는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딱 들어와서 이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이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여기 영적 문제에서 정말로 눈을 뜨고요, 그 앞길을 완전히 뚫어나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고요, 최고의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엘리트로 길러시기를 바랍니다. 28절로 30절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느니라 임하였느니라. 두 가지 어마어마한 우리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득달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득달하리라. 굉장한 비밀입니다. 우리 집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사람 영혼을 찾아내게 끌어내겠느냐, 그 말이 아니겠어요? 자, 집에 들이닥쳤는데 강한 자가 버티고 있어요. 보석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금고를 털 수 있겠습니까? 못 트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도 이 얘기를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요, 우리 자녀들 강한 자가 쥐고 있고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냐? 어떤 말입니까? 더 강한 자 그리스도가 와서 이 강한 자 귀신을 결박한 후에야 가족들을 살려내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집안에 강한 자를 묶지 않고 어떻게 네가 승리하겠냐? 이게 사실로 나는 믿어져요.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흑암의 나라에 우리 회사, 우리 집, 우리 직장에 막 역사하는데 그것을 묶여버려야만 사업이 살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가족들이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로 오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생명의 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정복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할 일 많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많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병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시여 그 나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학교나 신학교나 아버지시 RTS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마고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어떤 나라에 파견받은 사랑하는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전역한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길들이 완전히 영적 서밋의 길도로 인도받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렘넌트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 생명을 대한 부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부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준비 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 또 노권사님들 또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의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불편한 몸이지만 하나님 은혜 받고 그것을 뛰어넘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특별히 아버지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일꾼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집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을 하나님이여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디자인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의료팀, 각 병원의 의사, 간호사, 요양사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많은 삼교대하고 밤근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행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JCCA팀, TN코리아, 중국 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화진식유, 상산 해무회계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237 준주택건설, 더 체험건설, 주식회사 인버스 237, 더한글로벌 스마트팜, 모시사랑, 동원이사,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ING 인테리어, 세영홀딩스, 서울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애지에서 직장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든 자영업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직장팀, 선교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백성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